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헤롯 왕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헤롯이 저지른 불륜을 두고 요한이 백성들 앞에서 그를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부정을 책망한 그 요한이 매우 괘씸했지만 많은 백성들이 요한을 따르고 동조하기에 그를 쉽게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어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힌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로부터 외부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는데 예수님에 관한 것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있었던 백부장의 어린 노예가 중풍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일이나 나인성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이 다시 살아난 일과 같은 그런 이적일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요한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본문 19절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며 자신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을 듣고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말은 들으시기에 어떻게 들립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부정적이고 의심스럽게 들립니까? 다분히 이 말은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에 대해서 다소간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요한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전에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며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온다고 했습니다. 요한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서 세례를 받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을 때 요한은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고 자신은 쇠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던 요한이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요한의 심경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까?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으로부터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맹인들로 보게 하셨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의 눈앞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 당신이 행한 그 일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인용하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다시 전하라고 말한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가 되십니다.
병자들과 장애인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분이 되십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란 죄의 결과인 죽음과 그 죽음의 정상인 질병과 고통, 귀신 들림, 사고와 불행과 악,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병자와 장애인들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주는 증거가 됩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 인생을 건져주시는 구원자,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신이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요한에게 전해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요한에게, 감옥에 갇힌 요한에게 이전에 전해줬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18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의 제자들이 이전에 요한에게 알렸던 내용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이 모든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을 말했잖아요. 백부장의 어린 노예가 중풍에서 나은 것과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살아난 일입니다. 그 일들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전에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도, 다 듣고도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었다는 것입니다.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 놀라운 구원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음에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구원을 행하셨음에도 요한은 의심한 것일까요?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이라고 말했고 메시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는 구원자로서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구원자로서 오신 메시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어떤 메시아를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동시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 그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바로 심판으로 오시는 메시아, 심판자이신 메시아입니다. 이 키를 가지고, 이 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람의 곡식을 까불려주는 도구잖아요. 그걸 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키를 가지고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주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악인은 영원히 불에 태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메시아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한 메시아는 심판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구원자로서의 메시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심판자로만 생각했던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요한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완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만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사람들에게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었던 점은 예수님께서도 심판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심판이 시기가 다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언제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재림주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요한이 생각한 심판주이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처음 세상에 오신 그 초림의 때는 심판의 때가 아니라 구원의 때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처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는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 다시 오실 때는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정확하게 요한이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판은 행하지 않으시고 왜 구원만 베푸시는지 그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구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묻게 된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실족한다는 말은 걸려서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돌멩이나 아니면 어떤 방해물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걸려 넘어집니까? 요한처럼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이 실제 예수님과 다르다는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고 믿고 있던 하나님이 실제 하나님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실제 하나님의 뜻이 달라요. 그때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랬습니다. 40세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는 애굽의 모든 지혜를 다 통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과 일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말로 능력자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구나.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구나. 왜? 자신이 그런 능력자였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내가 애굽의 지금 왕자니까, 이렇게 능력자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모세 스스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5절에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리라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줄 모세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리라 그 백성들은 그때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였는데 지혜가 뛰어나고 말과 일의 능력자였는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80세 때 미디안 광야에 이름 없는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모세가 몰랐어요. 하나님의 때를 모세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40세 팔팔한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를 사용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때 만약에 모세를 사용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었을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학대한다고 모세가 헬기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그랬다면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명의 피해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아마 다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모세를 준비시킨 겁니다. 철저히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를 만드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버려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모세를 다루셨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를 먼저 다루셨어요. 40년 세월 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써서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가 그토록 괴로워했던 것, 그가 그토록 큰 어려움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만 있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시는 생각보다 많은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 중에 암으로 죽어가는 자녀를 가진 부모님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목회자에게 부탁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자녀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에이, 목사님, 뭐 그게 어렵습니까? 눈 딱 감고 주님 살게 해주세요. 주님이 생명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께 속한 생명입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영광 위에서 이 땅에서 더 살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눈 딱 감고 그냥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죽어가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따뜻한 위로와 사랑입니다. 그 부모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필요해요. 그런데 때로 성도들 중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힘을 내라 라고 하는 이 멘트는 상담을 하시는 분이 목회자들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마음을 더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살도록 기도해 달라고 할 때는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분이 다른 사람들이 이 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애가 살 것이라고 말했대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하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때도 간단한 말로 부모와 그 자녀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짜 기도니까요. 그냥 말로 더 살게 해주세요 할 수도 있지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이 안 서잖아요. 예전에 말기 암을 앓고 있는 한 환자를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자분인데 암이 재발했어. 유방암을 앓았는데 다시 재발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신방을 했는데 이제 상태가 너무 악화되어서 마지막 인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려고 대기실에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정말 간절히
목사님,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정말 제게 매어 달리듯이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얼떨결에 그 부탁을 받고 환자인 부인을 보게 되는데 부인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주님께로 가고 싶으니까 이제는 보내달라는 겁니다. 남편은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하라고 하고 부인은 제발 평안히 가게 해달라고 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산 사람 위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합니까? 그 남편은 부인이 다시 살 때를 준비해서 이 마약성 진통제인 몰핀을 제대로 부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처방받은 약의 3분의 1밖에 주지 않았다고 해요. 혹시 부인이 몰핀에 중독될까 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극한 상황에서의 진통제는 중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주셔도 돼요. 남편은 그렇게까지 부인이 살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저에게 그런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제가 그 부인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주님께 계속 구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계속 물으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사실 내 감정과 내 생각이 투영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진짜일 수가 없습니다. 세례요한이 생각한 것처럼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하나님은 문제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내가 바라는 하나님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다 들어준다고 해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영적인 전쟁을 벌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제단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아 올리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계속 부릅니다. 아무리 불러도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이 없습니다. 불러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바알 선지자들이 그 제단 주위를 막 뜁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저녁까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런 소리도 아무런 응답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바라는 하나님, 가짜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구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계속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실족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복이 있다. 임종 직전에 아내를 살라고 기도했던 그분은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분은 교회를 떠나셨어요. 사실 저는 그분을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고지고대로 고리타분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살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그런 기도를 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 내 마음에 적당한 위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 사실 기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단지 인간적인 그런 한마디 위로를 얻으려면 목회자가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무슨 소용이에요? 인간적인 위로가 필요하다면 그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상담가가 아닙니다. 상담의 요소가 있지만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목회자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밝혀주는 것이 목회자지,
그냥 하나님이 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빈말을 목회자들에게 듣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를 떠난 많은 분들이 교회와 목회자들의 각종 문제와 비리로 교회를 등진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등진 그 실족의 이면에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바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바라는 하나님, 그분만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겠죠. 여러분, 인생이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의 주중 예배 처소인 라이프 상가 2층 이 아가페 홀에는 그 맞은편이 비어있는 장소입니다. 그 비어있는 장소가 경매로 나왔어요. 3년 넘게 비어있다가 지난 2월에 경매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장소라고 해서 우리도 경매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금액으로 1차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쓴 금액의 2배 이상 금액으로 낙찰이 되었어요. 그러다 이 낙찰 받으신 분이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만 계약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23일에 이 물건이 재경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경매에 나온 물건이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경매에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몇 천만 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경매라고 하는 것이 이리저리 다 따져보고 금액을 정하는 것이니까 낙찰을 받고 경매를 안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때를 기준으로 분립 개척 예배를 우리가 보름 앞두고 있잖아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가 분립 개척 예배를 열으니까 딱 보름 앞두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타이밍이 너무 적절한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장소고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으니까 분립 개척하면서 하나님이 이 장소를 우리에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은혜스러울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지난번에 2순위 금액, 1순위, 2순위 있잖아요. 2순위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썼어요. 그리고 경매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금액을 가지고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번엔 다 될 거래요. 다 될 거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당일날 법원에 가서 경매에 참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신청자가 제일 많아서 제일 먼저 했어요. 근데 이번 재경매는 제 경매라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시간 동안 그 경매 현장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신청한 물건에 대해서 경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금액, 그 말도 안 되는 그 금액보다 조금 적은 금액으로 다른 분이 낙찰을 받은 거예요. 저희는 3순위로 안 됐어요.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또 다른 분이 경매를 받은 것입니다. 제가 금액 차이가 저희랑 좀 나니까 크게 실망한 것은 아니다 스스로 위로를 했는데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번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거든. 하나님이 주실 것 같았어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안 되었을까? 그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장소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심지어 금식까지 하시는 분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안 주실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걸 고민하다가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기도하면서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면 주님이 이것은 정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 그런데 경매라고 하는 것은 최고가로 결정되는 것이잖아요. 임의로 금액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경매에 낸 금액 중에 최고 금액을 쓴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고가를 써서 경매를 받는다면 과연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인정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최고가를 받았다,
최고가로 내어서 낙찰을 받았다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사람들이 인정할까?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최고가를 받았지라고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다라고 말할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액으로 경매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매 전까지 솔직히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최고가를 냈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인가?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구나. 여러분 출애굽 이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잖아요. 좋은 예배 장소를 얻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설립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만지기를 원하시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분립을 보름 앞두고 예상치 못한 재경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재경매만 생각했어요. 솔직히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라고만 생각했어요. 그걸 생각하다가 교회 분립, 교회 독립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6년 전에 이곳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분립이라는 목적으로 이곳에 교회를 세웠지만 처음에 이곳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교회를 분립 개척하겠다는 목적보다는 솔직히 오륜 교회까지 너무 머니까, 차를 타고 가서도 좌석을 잡을 수 없으니까, 또 집이 여기 교회에 가까워서 오륜 교회에서 그곳에 가서 섬기라고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를 세워야지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인 줄 저는 압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헌신의 마음으로 오시지 않았더라도 저는 주님께서 그분들을 이곳에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니까 그분들이 오륜 교회를 의지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예배당을 위한 건물을 준비하면서 적어도 오륜 교회가 우리 교회를 많이 좀 도와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진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당이 얼마나 비쌉니까? 이 비싼 곳에 교회 건물을 얻으려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오륜교회가 여기에 분립개척을 한다면 적어도 제대로 된 건물을 사주거나 아니면 좋은 것을 제대로 준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줄 압니다.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제가 처음 아가페오를 들어가기에 주저한 줄 아십니까? 분명히 1년 전에 그곳을 읽었기 1년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너무 흐름하고 좁고 냄새나고 저부터 싫은 거예요. 제가 그곳에 들어가기 싫었어요. 오륜교회가 분립개척을 하는데 아니 이런 곳에다가 교회 초소를 세우면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이 저에게도 들었어요. 좀 번듯하게 제대로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륜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진짜 우리 마음으로부터 이제 오륜 교회를 떠나보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이면 우리가 독립을 하고 설립을 하고 새로운 교회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오륜교회 다니지 않았던 분들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뭐 오륜교회가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아마 그런 거 모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이 얘기가 별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오륜교회를 눈물로 기도로 헌신으로 섬겨온 분이라면 분명히 마음속에 오륜교회에 대한 미련이 있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도 있어요. 솔직히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야 돼요. 여러분 부모를 떠나야 돼요.
부모를 완전히 떠나야 진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이 교회 적은 교회 아닙니다. 지난주에 이 노예 소속의 한 목사님을 제가 만났는데요, 그분이 저보고 그래요. 정말 뜬금없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목사님, 오륜 교회에서 보면 분당 오륜 교회가 적은 교회 같지만 우리 노예에서는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노예 내 5개 시찰이 있는데 저희 분당 오륜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동부 시찰에서는 오륜교회 다음으로 큰 교회가 분당 오륜교회래요. 30개 교회 중에, 시찰의 30개 교회 중에 두 번째로 큰 교회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셨죠? 출석수가 100명이 넘는 교회가 없대요. 나머지 28개 교회가요. 저는 이번 경매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다른 어떤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로 독립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 아직도 오륜교회 많이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뭐 수십 년 그 교회 섬겨왔으니까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또 얼마나 관심이 많겠어요. 몸은 여기 있으면서도 맨날 아직도 오륜교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 교회 많이 사랑합니다. 제가 20년째 사역하고 있잖아요. 제 인생의 30, 40대, 제 인생의 황금길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교회를 내려놓아야 되겠어요. 이제는 마음에서 지워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2016년에 이 교회를 시작했는데 2022년에 이르러 교회가 설립되게 하셨을까요? 물론 많은 이유가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교회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뜻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진짜 하나님을 이 교회를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오륜 교회가 뭘 우리에게 해줄 것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교회를 의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건물이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요. 정말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요한이 심판자로서의 메시아만 생각하다가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를 의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못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내려놓으시오. 내가 바라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내가 의지하는 교회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내 생각과 다른, 내 계획과 다른, 내 판단과 다른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위하면서 그 사랑 위에 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다 통달한 사람입니다. 일과 일에 능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볼 때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아니면 누구 쓰겠느냐, 나 아니면 누구 쓰겠느냐. 준비가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40년 광야 성야에서 철저하게 무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의지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시기 위해 철저히 무능력하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하는 게 있네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의지하고 있네요. 모세가 자신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가 딴 거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 일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않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말고 진짜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시려면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거, 의지하는 거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에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사랑이시니 주님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사랑 안에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의 사랑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 사랑하며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주 음성만을 기다리오니 주님 우리를 부르시며 주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두려운 마음, 의심하는 마음들 주여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마음으로 바라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렇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출애굽기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인생이 아닌 그런 놀라운 하나님, 하나님, 나 그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그런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의지하는 것들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 내려놓겠습니다.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진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하나님 다 만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기적의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